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무덤까지 싸움이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긴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박수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전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계속 이기는 자에게 권세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만나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면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가지고 그 싸우다가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가 네가 먼저 나가냐? 나가지 말라고 발을 딱 잡았다고 했어. 내가 먼저 나가면 네가 먼저 나간다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참 그거 보면 신기합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뒤에서 야곱이가 발을 잡고 태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경쟁하면서 서로 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하냐면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는 실존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반드시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싸움에 항상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보장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싸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천사와 성령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것을 다 도와서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손에 든 검을 절대로 꽂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검을, 이 쌍검을 휘저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꺾는데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몽땅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다 몽땅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애굽 생활이 종로릇하며 날마다 노예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해 걷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해요. 세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잖아요.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세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냐면 마귀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과정이 뭐냐? 사막길,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 거기서는 농사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른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걷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다른 마늘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으니까 슬슬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의 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광야 같은 세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달라고,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을 채워주시어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뭔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먼저 원망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뭐가 오냐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물어버리듯.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땅에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막 수천 마리를 그냥 몰려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메추라기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줍니까? 그냥 여러분 메추라기 냄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사막길이고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걸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홍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구하는 삶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제 무서운 환란이 닥쳤는데, 이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말렉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보면 저 동남아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해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다 덮쳐갖고요, 막 수백 명이 그냥 물살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면요, 해일로 인해서 그냥 막 그 해안가의 도시를 덮어버리고 막 수천 명 그냥 물로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것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어느 지역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현대전은요 옛날처럼 뭐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냥 미사일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미사일 그 안에다가 무슨 생물학적인 생화학 무기, 오늘날 같은 여러분 이 코로나도 이게 뭐냐면요, 전쟁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미사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국이 그냥 다 여러분 그 미사일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질병이 퍼지고 폭격을 맞아서 건물 뭐 수십 채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대전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나올 때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칼 한 번 쓰지도 않는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이 터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벽돌이나 쌓고 성이나 쌓고 죽도록 일만 했던 백성들인데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자네는 대장이 되어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장군은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변변치 않는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참 군대 조직이요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보장받는 거지 모든 전쟁을 치는 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서로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고 누가 상줄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는 것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다툼에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간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여러분 다 거기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귀와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져도 되는 싸움은 져야 되지만 이겨야 되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여러분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고 목숨 걸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그 현장이 탁 보이게 되었어요. 한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눈으로 보이면서 모세가 이제 기도의 손을 들고요. 하나님 우리 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막 쳐부시더니 어느 순간에 밀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왜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나 알고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리는 순간에 힘을 잃는 순간에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 내리는데 여호수아 군대들이 계속 밀리고 힘을 잃고 아말렉 군대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한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기를 잃고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가 약해지면 남편이 방황하고 유혹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절대로 기도의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이 강할 때에 자녀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기도해주는 삶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면 여러분 가정도 강해지고, 기도가 강해지면 우리 교회도 강해지고, 기도가 강해지면 이 나라가 강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약해져서 후퇴하는데, 이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보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 군대를 막 쳐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힘을 얻는 것을, 이 장면을 모세와 함께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금 모세의 손에 달렸구나. 저 여호수아 군대의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딱 받쳐들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서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돌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모세를 거기에서 딱 앉게 하고, 옆에서 그냥 돌과 함께 딱 기대고 힘있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